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 어디서 뭘 할까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집에서 잠자는 게 낫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행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봤을 때에 행하는 것의 중요성 자체가 얼마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9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나기도 더디하라. 근데 이제 반대의 순서로 하고 있죠. 성내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도 많이 하고 듣기는 속히 하지 않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사람의 습성입니다. 내가 할 말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행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말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듣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가 언어 생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에 있어서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들음과 행함에 있어서의 관계성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행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이제 지키고 나아가는 건데, 결국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서 듣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행하는 삶의 모습 자체가 구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터전이 되는 것이고, 그 터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이 나 혼자의 삶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삶의 여정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 지키고 행할 만한 그 터전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듣고자 하고 또 들었으면은 우리의 삶의 행동 자체가 말하고 또 생각하는 이 과정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화내는 것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또 빼앗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졌는데, 그 사단은 그 심겨진 것을 뺏어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라고 후회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원하지 않는 말을 내뱉을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좀 생각 없이 실수할 때도 있지만은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단이 빼앗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충동질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쏟아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악한 생각과 관점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넘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 악의 요소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이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려면은 내면에 있는 악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표출돼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악한 것에 대해서 버리고자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대신 심고자 하는 그 삶의 여정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하게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밭에다 씨앗을 뿌린다라고 했을 때도 밭을 개간하는 작업들이 먼저 있잖아요. 돌밭에다가 씨앗을 심는 경우는 없습니다. 돌밭을 개간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 그 중심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쩌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더 자각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내 마음의 돌밭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했는데 다 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행할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이제 생각되고,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이해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내 안에서의 속이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되지만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속이는 것 자체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주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풍성함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데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된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함의 요소로까지, 그러니까 이제 원동력과 그 에너지원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넘침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받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들음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듣죠.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있어서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가. 결국 듣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그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온전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시고 또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함과 기대함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밭에 씨앗이 심겨졌을 때 이 온전히 그 심겨지면 씨가 이제 그 밭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밭이 씨앗을 틔우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했을 때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듣고 행하고자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있어서 행함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 자신,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그 힘쓰고 노력함에 있어서의 성경에 있어서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인정하고 있고 또 내 삶의 행동과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의 그 기준과 중심을 얼마나 굳게 두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울 보면은 그때는 있는 것 같은데 거울 치우면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울에 성능이 좋아가지고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뭐 동으로 된 그런 거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에요. 그나마 보고 있어도 잘 안 보이는데 거울을 치우면은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제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듣고 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자체, 그 성경 말씀 자체는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고 또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의 온전한 기쁨과 생명의 요소로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다라는 것은 큐티에서도 적용점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큐티를 하면서 내용이 이거구나,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적용점을 생각해 보고 적어보고 그 적용점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날 하루의 큐티가 온전히 완성돼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간은 마음밭에 있어서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하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그냥 밭에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짐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열매 자체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함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중심은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그 씨앗들이 어떠한 열매로서 자라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게 됩니다. 밭은 그대로인데 씨를 계속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씨앗이 뿌려졌으나 안 뿌려졌으나 별다른 의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졌거나 안 뿌려진 밭이나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겉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씨앗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뿌려진 밭이나 안 뿌려진 밭이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풍성한 열매로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듣고 또 그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과정,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지 대신 주님, 가지로서 이제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서 맺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열매 맺음이 얼마나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너무나도 세상 다른 일이 분주하다 보면은 열매 맺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신 말씀이 아니면은 세상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한 90 넘으면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평준화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똑같아요. 평준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떤 열매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열매 뭐 맺을 게 있으십니까? 세상 바라보면 날마다 조급하죠. 하나라도 더 이렇게 놔야 되고 하나라도 더 맺어야 되는데, 실상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 열매 자체가 맺는 것이 또 쉬운 것도 아니고, 맺어봤자 그 열매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얼마나 풍성함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배제하고 열매 맺는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주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했을 때는 그 부분이 언젠간 내 발등을 찍을 날이 분명하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지금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 열매 맺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열매 맺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젠가는 그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각각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때에 우리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부분이 각자 다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터전과 풍성한 은혜로서 분명히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엉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선한 것으로 주셨는데 그 선한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사용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 열매 맺고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 열매는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열매로서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바로 열매 맺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행동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열매 맺는 삶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그 생명이 말씀이 심겨져서 그때부터 열매 맺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 그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들음의 그 내용 자체가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세상 일들을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님을 배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그 강한 소망감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 삶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뭘까요?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다 잊어버려요. 날마다 새로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심과 은혜로서 다가와야 됨을 이야기하는데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해야지만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마틴 루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중세 교회가 이제 너무나도 행함에 치우치다 보니까 잘못된 행함에 치우쳐가지고 그 행함을 통해서 이 카톨릭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 행함 자체를 아주 모순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본질적인 의미성 가운데 봤을 때는 이 행하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어떤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분에 대한 그 신뢰함 자체가 나로 하여금 그 열매 맺는 삶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에 의한 행동이 나오고 그 믿음에 의한 행동 자체가 우리에 있어서 열매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에 의한 행동, 듣지 않으니까 믿음도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행하지 않는 것. 때로는 들었는데 들음에 의해서 믿지 않으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나랑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안 듣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하고 행하려고 했을 때에 망설임이 있는가? 그럼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충분한 그 원동력이 되고 그 안에는 풍성한 능력과 풍성한 에너지원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도 또 열매 맺게 하고도 나무밀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있게 되는데 그 풍성한 에너지가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한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계가 있을 때 배터리는 완충되는데 안 움직여. 그러면은 기계가 고장난 거죠.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고장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고장남은 뭐냐?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행함의 단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단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나 자신에 있어서의 그 자세 자체, 또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의 삶의 기준 자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이면 바로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오로지 그 한 가지 믿음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는다라는 거,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는지를 잊어버리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는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야. 나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야. 스스로 행하기 때문에 역으로 속는 거죠. 저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하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야. 신앙적인 의무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은혜의 단계잖아요. 은혜. 주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의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은혜 자체 그걸 누리기보다는 오로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틀 안에서 그냥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사랑보다는 그 있는 율법의 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틀 가운데서 예수님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그분을 향한 믿음 자체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온전한 원동력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 그냥 어떻게 그냥 행하는 거 아니면은 정말 주께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 자체가 나로 하여금 어떤 신앙적인 행동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에 있어서 그냥 간신히 그냥.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끌려서 마지 못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별로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중심.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중심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 내 중심을 보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감사해. 아니면 중심 보고 계시네. 참 부담스럽다. 겉만 봐주시면 안 될까? 이게 중심 보신다라는 것이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아주 이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데 삶에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도 이야기 좀 보잖아요. 좀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롭고 좀 편안하게 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한 일을 행하더라도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기쁨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뭐에 좀 쫓기는 것처럼 일을 해도 날마다 쫓기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없고 그것보다 우리는 정말로 그 세상을 사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좀 뭔가 좀 여유롭게 좀 틈을 가지고 너무나도 이렇게 빽빽한 거. 한 10평 되는 집에 이제 집에 딱 했을 때 이제 고시원가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뭐 가보진 않았지만은 몇 평 안 되잖아요. 움직일 틈이 없이 그냥 빼곡하게 사람이 있을 정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주께 대한 헌신과 또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다 순간순간 좀 마음에 여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뭘까?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또 품어주고 갈 수 있죠. 내가 그 여유가 없으면 날마다 세상에서도 여유가 없고 교회에서도 여유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지 않은데 26절에 보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이 왜 나타날까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들으니까 스스로를 경건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 내가 드리기 때문에 경건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할 말이 많아요. 나는 예배 참석하는데 저 사람 잘 안 보이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할 말이 많은 거죠.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해. 그럼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얘기를 안 꺼내.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안 한 것 같으니까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할 말 안 할 말 구분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행함 자체가 이런 말보다는 우선 움직이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로서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듣고 행함 자체가 몸을 움직이고 행할 것이냐 아니면 말로만 다 그냥 처리하고 갈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 그 사람은 누구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 여기서 27절에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한 사람이 누구냐?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그 경건,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 그 경건 자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실제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사람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 당시에도 고아와 과부가 삶에서 정말 힘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 두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 삶에 있어서 행하는 것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생각하거든요. 행하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 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들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좀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또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좀 도와주며 살아가십니까? 다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듣고 행함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말씀의 특성상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행하는 삶은 잘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의 결과들을 보는 것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한 바퀴이지 한 세트인 거예요. 한 세트. 듣고 그렇구나, 이것을 끝나는 거는 그냥 중간에 이제 사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보다 보면은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 듣다 보면 말씀대로 듣고 이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만 생각하더라도 듣고 행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잠자고 일어나면은 다 잊어버려. 그러면 이제 1년이냐 이제 1년 안에 또 말씀 야고보서가 들려지면은 행해야 되는구나. 또 잊어버려.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럼 우리 평생 야고보서 말씀 몇 번이나 들을까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먼저 들어야죠. 근데 행해야지만이 내 심령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라.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 선하지 않은 일을 피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거든요.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 죄질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어서 보셔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모여 있으면은 다른 데 가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죄는 들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함 자체가 뭐냐? 두 가지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세워주고 나아가는 것과 또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 때문에 좀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고민하지 마시고 좀 말씀 때문에 고민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있으면은 말씀이 10년 가운데 새겨졌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거 힘들고 어렵구나.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삶에 있어서 간증거리도 없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될 것 같으면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간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삶에 있어서 간증할 것도 있잖아요.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안 드리면 없으면 못 드리고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고 할 만하면 하고 뭐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나 알게 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27절의 말씀을 26절을 보더라도 혀에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께 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어려움 있는 사람들 또 생각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돌아봐야 돼.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길을 통해서 또 사용하길 원하시고 돕길 원하시는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또 생각을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문제는 그 마음 주셨을 때에 움직이고 행해 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알게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세상 모든 환경 자체는 우리가 말씀과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책도 별로 볼 게 없었어요. 성경책 빼고는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책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행할 것도 많고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너무나도 많아져요. 잠깐 다른 얘기지만은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보는 시대잖아요. 보는 거 눈으로만 주로 이제 보고 듣는 시대잖아요. 앞으로는 감각적으로 입체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돌아와요. 정말로 이제 데이터의 양이 이제 폭증하면서 입체로 느끼고 실제적으로 만지는 것처럼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이제 앞으로 정말로 성큼 다가오게 됩니다. 예배도 이제 아마 입체적인 예배,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실제적으로 교회에 있는 것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 필요 없을까요? 그런 시대가 온다라니까요, 앞으로. 똑같이 구현이 되니까.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먼 얘기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분산돼요. 그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아니면은
그렇게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눈앞에서 있는 것처럼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 듣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구현됐을 때에 그러면 그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맞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질문들, 새롭게 이제 그 나누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점점 더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오지 않아도 어디가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새 속에 물들다는 게 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이야기한 거, 옳다라고 여기하는 거, 그 부분에 내가 지금 중심 두고 그대로 그거 쫓아가면서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지금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큐티 말씀이나 이런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애들 비싼 돈 주고 과외 시켰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열이 받잖아요. 좋은 환경과 시스템에 대해서 해줬는데 열 맺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냐고 이제 그런 얘기해. 그럼 정말로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주께서 풍성한 것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심어주시는데 주님 저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나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데 주님 내게 준 것이 뭐가 있나요? 풍성하게 이미 해주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풍성한 열매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탓으로 날마다 돌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열매 맺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에 대한 이 패턴과 공식 자체를 좀 바꿔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버릴 게 없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생명의 소중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거했을 때 내 삶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임 얻고 내 삶을 기쁨과 평안함, 그리스도 예수를 누릴 수 있는 그 존재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 성경 말씀 우리에게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환경은 달라지는 게 없죠. 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표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뭔가 좋은 공연 하나 보고 온 거.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저렇게 준비했네. 그런가 보나 해. 요즘 좀 바쁘셨나 보다. 아니면은 준비했나 보네.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경험해봐서 더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너무나 소중해요, 시간들이. 그 소중한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에 대해서 듣기만 해서 스스로 속는 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도 속이는 거죠. 아, 주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 이런 거였네요 하고서 싹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표출되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왜 잊어버릴까? 왜 그분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분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냐 아니냐,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도 중심을 두시고 또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말씀과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